자, 좋은 하루 되고 있나요?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 하루를 잘 정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7장 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7장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제 어제까지 말씀에서 율법에 대하여 죽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합하여 이 죽음으로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영에 대해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예수님을 섬겨야 된다. 그래서 이 문자, 육신이 무엇인지, 그리고 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그럼 율법이 죄냐? 율법이 나쁜 거냐? 라고 반문을 하는 거예요. 율법이 나쁜 거냐라고 물었을 때 바울의 대답은 율법은 죄가 아니다. 왜냐하면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죠. 이 얘기는 뭐냐면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죄를 깨달을 수 있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율법이 없고서는 죄인인 것을 깨달을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 얘기를 합니다. 우선 여기서 그냥 정리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로 율법은요, 기준이에요. 옳고 그름의 선과 악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법이죠, 법. 만약에 신호등에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없으면요, 그냥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보고 건너면 됩니다. 그런데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생기면요, 그 신호등이 법이 돼요. 그래서 빨간불에는 건너면 안 되고요. 초록불에만 건너야 됩니다. 근데 빨간불인데 건너게 되면 마치 신호등이 없었던 것처럼 빨간불인데 건너게 되면 그건 불법이 되죠. 다시 말해서 율법이라는 신호등이 생겼기 때문에 그 율법이 말하는 신호에 따라 행동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율법의 신호를 어기면, 율법의 기준을 어기면 그것은 불법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선과 악을 나누는 기준이 되고 그 율법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범법자, 죄인, 빨간불에 길 건넌 사람이라고 드러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해석이고요. 두 번째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 정반합의 원리예요. 무슨 얘기냐면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였죠. 그렇기 때문에 탐심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네, 공백이 좀 길죠? 자, 만약에 예를 들어 가정을 해봅시다. 어떤 사람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어요. 앞을 보지 못했는데 그 사람에게는 빛이 무엇인지 모르죠. 그 사람에게는 빛이라는 것의 개념이 없어요. 물론 지식으로 들어서 이런 게 빛이구나 라는 걸 알 수는 있지만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빛이라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빛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얘기가 뭐냐면 어둠이 무엇인지도 모른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어둠을 벗어나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어둠이라는 영역을 넘어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두움이라는 것을 정의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상대적인 개념을 인지하지 않고서는 이 기본적인 본질적인 개념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넓은 바다에 물고기들이 살죠. 근데 어떤 물고기들은 점프해서 물 밖에 나갔다 들어오는 물고기들도 있어요.
뭐 돌고래라든지 뭐 날치라든지 고래라든지. 그런데 어떤 물고기들은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물 밖에 나가 본 적이 없는 물고기가 있어요. 그 물고기에게는 물속이라는 개념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나면서부터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냥 거기가 전부인 거예요. 왜? 물 밖이라는 개념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물속이라는 개념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 밖과 물 속을 구분할 수 없는 거죠. 이게 변증법인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탐내지 말라라는 법이 생겼죠. 그 법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탐심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탐심이라는 게 뭔지 알아야 탐내지 않음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지금 바울의 논리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조금 이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보려고 노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탐심,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무슨 얘기냐면 율법이 탐내지 말라라고 말했기 때문에 내가 탐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얘기이기도 해요. 내가 탐심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탐내지 말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탐내지 말라 함이라는 기준이 주어졌기 때문에 탐심이라는 것도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사랑해라 라는 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음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용서해라 라는 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음이 무엇인지도 인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율법이 이제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제 탐심이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 있기 전에는요. 그것을 탐심이라고 정의할 수가 없었어요. 그것을 탐심은 나쁜 것이다라고 선과 악을 구분할 수가 없었죠. 근데 이 빨간불이 생기면서부터 탐심이라는 게 죄가 된 거죠. 그러면서 그 탐심이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고 그게 계명으로 인해서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룬 거예요.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죠. 신호등이 없으면 내가 차가 안 올 때 그냥 아무 데나 건너면 되는 거예요. 근데 신호등이 생기면 이제 초록불에만 건너야 되는 거죠. 이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곳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그러니까 이 계명 자체, 하나님의 율법 자체는 선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역할 자체가 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것, 죄가 드러나고 죄를 죄로서 정의할 수 있게 하는 게 율법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죄로서 정의되니까 내가 죄인인 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율법의 역할은요, 나의 본질, 나의 정체를 까발리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역할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으로 드러나니까 죽게 되었다는 거죠. 12절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율법과 계명의 역할이에요. 율법은 죄가 죄로서 드러나게 하는 것, 기준이 됨으로써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게 율법의 역할이라는 거죠.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이건 본질적인 율법, 본질, 시내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얘기하는 거죠.
그건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이 육신이 어제 뭐라고 그랬어요? 영이 없는 껍데기, 문자적인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 문자적인 율법에 속하여 하나님의 본질적인 율법을 행하지 못하고 기준에만 걸려가지고 죄 아래 팔려갔다는 거예요. 죄인으로 드러났다는 거죠. 15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원하는 바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을 하고 싶은데 나는 이 육신 가운데 문자 가운데 있으므로 끊임없이 노력하지만 열심히 하지만 사망을 위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자에 있으니까 문자를 열심히 하니까 사망의 열매가 맺히는 거죠. 16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해요. 어떻게? 육신에 갇혀서. 그러니까 그건 율법의 본질이 아니에요. 율법의 본질은 하나님의 의도를 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율법의 본질이 아닌 것을 행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율법이 선한 것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선한 것임을 드러내면서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자, 17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자, 지금 바울이 뭐라는 거냐면 율법을 문자적인 율법을 행하는 나와 영을 행하는 나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문자를 더 이상 행하지 않죠. 영을 따라 행하는 영의 소욕을 가진 게 나예요. 그걸 바울이 인식한 거예요. 믿은 거예요. 그런데 내 속에 뭐가 있어요? 여전히 율법, 문자의 기준이 있어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죄가 이 문자를 여전히 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서는 영에 속하여 마음으로 믿어서 영에 속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 선함을 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현실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었으나 그게 믿음으로 받아들인 현실이지만 오늘 내가 마주하는 현실은 여전히 문자에 갇혀있는 나를 마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거를 열심히 하고 있는 나를 마주하는 거죠. 20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는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결론입니다.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어요.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게 지금 바울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믿음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죠.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셨어요. 그것을 믿음인데 그것이 믿음인데 그것을 의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합하여 죽임을 당하였고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 영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었는데 율법에 대하여 죽었는데 그런데 현실은 여전히 영을 행할 수 없고 행하고 싶지도 않은 나를 마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것이 뭐예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믿는 나에게, 말씀과 언약을 추구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22절 내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보는도다. 여기 23절에 다른 한 법이 뭐냐면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껍데기만 남은 문자의 법이에요. 그리고 내 마음의 법이 뭐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7장 앞에서 이야기한 그 둘이 계속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간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처한 현실이죠. 어둠이에요. 어두움. 끊임없이 죄인,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말씀에 그 담긴 의도를 듣고 싶지도 않고 혹 듣더라도 그대로 하고 싶지가 않은 나를 마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오호라 이런 거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문자와 율법의 구조에 갇혀서 영을 행할 수 없는 이 몸에서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죽은 것과 같은 이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아브라함의 현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뭐예요? 25절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이 뭐죠? 영이 없는 것,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게 바울의 모순적 현실이에요. 그리고 이 모순,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는 것, 이게 믿음이고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7장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합하여 우리가 죽었고 남편이신 이전 남편이었던 율법에 대하여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가 되었다. 이걸 믿어라. 근데 7장 후반부에선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만은 않아.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그 영을 따라 행할 수 없고 죄 가운데 있고 문자 가운데 있어. 그게 우리의 현실이야. 나도 그래. 나도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그게 믿음이야. 그 어두움 속에서 약속을 바라는 것, 그게 믿음이고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시는 거야. 라는 말을 지금 7장 마지막까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7장 마지막 마무리까지 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율법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지,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죄가 드러나고 죄를 깨닫게 되는지 라는 것에 대해서 이 관념적으로 논리적으로 좀 알아봤고요. 그리고 그런 우리의 현실, 율법과 문자와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는 것, 그것에 대한 바울의 말씀까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도 이 말씀들을 잘 머리에 넣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 지금부터 제 동영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야옹이 선생님 2마리예요. 야옹이 선생님 2마리면 어떻게 될까요? 야옹이 하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안녕.